우리는 계속해서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7개 중에서 6번째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 배운 교회들 중에는 칭찬과 책망을 받은 교회가 있었고, 또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었고, 칭찬만 받은 교회도 있었죠. 자, 그러면 그 앞에 있는 교회 중에 칭찬만 받은 교회는 그 교회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교회는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우게 될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주님의 책망은 하나도 없고 칭찬만 있는 아주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이 빌라델비아라는 도시는 사대로부터 동남쪽으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다른 소아시아의 도시들에 비해서는 웅장함은 좀 떨어지는, 그리고 역사는 또 좀 초라한 그런 도시입니다. 하지만 동쪽 해안에 위치한 서머나에서 이어지는 무역로의 교차지에 있었기 때문에 동방의 관문으로 불렸던 도시입니다. 이처럼 빌라델비아는 지리적으로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찍부터 상업이 번창했습니다. 그리고 양질의 포도주 생산으로 인해서 비교적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따라서 주변에 부유했던 도시들이 다 어땠어요? 우상도 많이 섬기고 또 향락도 많이 빠져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도덕적으로도 문란이 극심한 다 그런 특징들을 또한 이 빌라델비아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도시는 포도주가 주요 산물이었기 때문에 술의 신인 디오니수스를 주신으로 섬기게 되었고, 그 결과 방탕과 향락의 풍조가 도시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 도시는 서머나 경우처럼 유대인들이 이주해서 살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곳에 세워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역시 이 유대인의 위협을 겪으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서머나 교회처럼 유대인들이 목숨의 위협을 가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종교적으로는 매우 위험한 위치에 놓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열악한 조건 속에서 있었습니다. 또 빌라델비아 사람들은요, 지진으로 인해서 불안정하고 불안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도시 가운데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주 가난하고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열악한 조건 속에서 주님을 결코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지키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박해자들을 오히려 교회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심판의 고통을 면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하실 것임을 약속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위로와 권면을 들으시고 우리도 주님께 빌라델비아처럼 칭찬만 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받는 성도 앞에 열린 문을 두셨습니다. 이 7절 말씀 계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자, 오늘 말씀에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주님이 어떤 모습인가, 이 묘사, 주님에 대한 묘사가 나타나 있는데요.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주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로 자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라는 말은 주님께서 다윗의 후손인과 동시에 다윗 왕국의 주인이심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고 닫으시는 것은 바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리고 이 문을 열고 닫는 절대적 권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즉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달려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고 천국의 열쇠라는 것이죠. 이 주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 앞에 열린 문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8절 상반절 말씀 계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천국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셨다라는 말은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위해서 천국 문을 활짝 열고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스스로를 가난하고 작고 보잘것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을 위해서 천국 문을 활짝 열어두시고 결코 닫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께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천국 문을 활짝 열어두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교회에 주고 있는 것일까요? 아무래도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가 당하는 고난의 시간이 너무나도 길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무리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으로 인내하면서 충성하고 섬기는 교회였다 할지라도 계속되는 고난과 핍박이 있다 보면 그 고난과 핍박 앞에서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의 천국 구원을 영원토록 보장하고 있으니 결코 지금 당하는 고난에 넘어지지 말라라고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영향력 아래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도 사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여전히 고난의 연속의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던 것이죠. 이처럼 신앙의 선배들이 당했던 고난과 전도자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우리도 당하게 되는 그런 고난인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결코 이 고난으로 인해서 낙오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자신들 앞에 천국 문을 활짝 열어두시고 천국 구원을 영원히 보장해 준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길 앞에, 저 인생길 끝에 천국 문이 활짝 열려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있습니까?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 열린 천국 문을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소망을 가지십시오. 우리 앞에 천국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을 보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마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부족한 것이 없이 아무리 떵떵거리고 잘 산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 그 길 끝 앞에 갔을 때 우리 앞에 천국 문이 딱 닫혀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큰 절망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작은 고난으로 인해서 천국의 구원의 확신을 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스러운 때가 멀리 있다고 해서 아무런 소망 없이 무덤덤한 그런 삶도 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천국 문을 활짝 열어두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고 위로하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지금 이 시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의 천국 구원을 영원히 보장하고 있으니 지금 당하는 이 고난에 넘어지지 말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심으로 말미암아 천국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지만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자, 그러면 어떤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까요? 주님은 왜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천국 문을 열어두셨을까요? 그 이유는 8절 하반절에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빌라델비아 교회는 능력이 많아서 칭찬받은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이 화려하고 성도들의 수가 많았기 때문에 칭찬받은 교회도 아닙니다.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말씀을 지켰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작은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적인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작다는 것입니다. 아마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구성원들 가운데에는 그곳에서 아마 사회적으로 고위층의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로 가난하고 소외받는 하층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사회적으로도 힘이 없었고, 그리고 외형적 크기도 아마 작았을 것입니다. 힘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세상적인 능력이 아주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라는 것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 앞에 충성하고 주님 앞에 순종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회는 큰 능력은 없었기 때문에 큰 역사를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주님께서도 작은 능력을 가졌다고 평가하실 만큼 이 교회는 아주 작은 능력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가난과 핍박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박해가 심하다 할지라도 결코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달콤한 유혹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주님만 사랑했다는 것이죠. 불신 세상, 죄가 관영한 세상, 물질주의, 세속주의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말씀을 순수하게 지키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는 작은 능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면서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성공 여부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얼마나, 무엇을 많이 받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일에 얼마나 충성하고 순종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작은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작은 것뿐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요, 주님께서 문을 활짝 열어 주시는 것이죠.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 섬기고 교회 봉사하면서 핑계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큰 축복과 물질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높은 사회적 위치도 주지 않았어요. 지금 나에게 어떤 능력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주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핑계댑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죠.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왜 나에게는 조금밖에 주지 않습니까? 하면서 불평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현재 처한 상황과 환경에서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작은 능력을 가졌더라도 진실하게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도 부족하고 가난하고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주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고 순종하는 것, 이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마음으로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하는 것, 이것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만을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작은 능력을 세상적으로 볼 때는 한없이 작은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할문이 열릴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무엇이든지 다 풀릴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함되는 그
그 능력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작은 능력을 가지고 충성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굳게 지키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크게 축복하시는데요. 그리고 그 축복은 정말로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빌라델비아에도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탄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탄의 무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절대적으로 지키고 있는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을 핍박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이 유대인 중 몇 명이 와서 빌라델비아 교인들 앞에 절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의 진실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회개하고 주님을 믿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야말로 진정한 교회이며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천국문을 활짝 열어두신 이유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 앞에 천국문을 활짝 열어두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실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불신자들이 그 문으로 들어와 구원받게 되어지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더욱더 힘써야 할 일은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일입니다. 재물사랑, 세상사랑, 탐심이 우리를 언제나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타협하지 말고 복음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불신자들도 우리 교회 앞에 와서 무릎을 꿇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 앞에 주님께서 천국문을 활짝 열어두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끝까지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불신자들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영원한 천국문을 열어두신 우리 주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늘 삶의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십니다. 이렇게 작은 능력을 가지고 충성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10절 이하에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시험의 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로마 시대에 엄청난 박해가 있었죠. 기독교인들을 불태워 죽이기도 하고 콜로세움에 집어넣어서 동물의 먹이로 죽이기도 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던 그런 박해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시험의 때를 면케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시지만 또한 연단도 시켜주십니다. 그 결과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해주시는 것이죠. 끝까지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인내로서 말씀을 지킬 때 이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하늘의 상급인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적극적인 약속도 해 주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
주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구속받은 모든 성도들의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천상교회를 가르치는 것이죠. 그리고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둥 굉장히 어떤 중요한 것, 중추적인 것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필수적이고 이런 것들. 그래서 네가 우리 집안의 기둥이야 이러면 우리 집안에 없어서 안 될 사람, 우리 회사의 기둥이야, 우리 회사에 없어서 안 될 사람, 이런 것들을 뜻하는 것이죠. 또한 기둥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특히 본절은 과거 솔로몬이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 현관의 두 기둥인 야긴과 보아스를 배경으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기둥은 모두 굳건함과 영구성을 상징하는 것이었죠. 그러므로 이기는 자에게 주어진 주님의 약속은 천국에서 이들의 위치가 기둥처럼 귀하고 보배로울 것인데 그것이 영원토록 불변할 것임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그가 결코 다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가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여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 당시 있었던 상황을 배경으로 할 때 더욱더 그들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AD 17년에 소아시아 지역에는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빌라델비아 주민 거의 모두가 도시를 떠나서 도시 바깥에서 작은 집이나 천막을 치고 살았던 경험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지진은 도시 여러 곳에 세워진 신전들도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신전을 떠받치고 있던 기둥들은 무너지지 않고 곳곳에 우뚝우뚝 서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지켜보았던 사람들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유적이 남아있는데요. 빌라델비아의 현재 지명인 알라세이르에 가보면 비잔틴 시대, 6세기 비잔틴 시대에 세워진 성벽의 유적이 남아있고요. 또한 교회의 유적이 남아있는데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여러분 혹시 오른쪽에 그 빌라델비아 교회 기둥이라고 보이시죠? 저게 굉장히 육중하고 큰 15m짜리 그런 기둥입니다. 이거 제가 찍은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가 찍은 건데, 이런 두 기둥만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지순례 중에 다른 여러 지역에 가보아도 다른 것들은 다 허물어졌는데 이방 신전을 보면 딴 거 다 허물어져 있잖아요. 바닥에 폐허로 남아있는데 뭐만 남아있습니까? 기둥 두 개만 저렇게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러한 웅장한 기둥들처럼 성도들이 위험 있게 서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진의 경험이 있었던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되어서 결코 다시는 하나님의 도성에서 나갈 것이 없을 것이라는 주님의 이 약속은 참으로도 적절하고도 감명적인 약속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신 축복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전 기둥인 우리들에게 이름을 새기겠다는 것이죠. 고대 신전들의 기둥에는 그것을 헌납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런 역사적인 배경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성전 이 기둥에 이름을 새기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새길 것이고 두 번째는 새 예루살렘 천국의 이름을 새길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자신의 이름을 새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믿음과 신앙을 이긴 자에게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께 수속되어서 영원히 살 것을 약속하고 있는데 한 번만 약속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약속할 때 어떻게 약속합니까? 새끼손가락 걸고 그 다음에 도장 찍고 세 번째는요 복사하고 이렇게 세 번 하잖아요. 이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천국의 약속을 천국의 확신을 가지라는 약속을 세 번이나 이렇게 이름을 새겨주시면서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날의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의 백성이 반드시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요, 이미 우리 교회의 기둥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기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십니다. 천국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천국에 흔들리지 않는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둥된 여러분은 그 천상의 아름다움과 품위를 유지하시면서 그리고 세상에 천국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이기는 삶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계시록의 7교회 가운데 가장 큰 칭찬을 받았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우리도 나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그 성도들처럼 칭찬을 받아야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드셨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 말씀을 순종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믿음의 본질에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큰 건물에서 교회의 힘이 나올까요? 많은 성도들로부터 교회의 힘이 나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교회의 힘이 나오는 것은요, 교회의 본질을 지킬 때 나오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혼,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힘은 영혼을 살려내는데 그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어요. 성전 민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가진 것이 없지만 가장 큰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들의 힘의 원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경쟁이라는 시스템 속에서 상대방을 이겨서 승리를 쟁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나를 죽여서 다른 사람을 살려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이 우리를 비판하고 적대시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그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복음은 언제나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해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란 치고 망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죽여서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미련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우리 위더스 교회도 참 작은 능력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승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성전에 큰 기둥이 되어지는 위더스 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